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원리와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섬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로 나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또 돈을 제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만일에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거나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였다면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겸손과 섬김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배타적인 태도, 죄의 유혹, 그리고 공동체의 불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장애물들을 만나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질서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힘 있는 자만을 대우하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길을 펴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품으시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연약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더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성도는 낮아짐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성도는 가진 것을 나누며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낮아지고 섬길 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저 목사님은 현실 감각이 없구만 그래. 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밟고 올라서도 살아갈까 말까 그러는데 어떻게 매일 낮아져서 남의 발을 닦으며 살아갈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이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부르신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냈습니다. 또 섬김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높여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할 때가 있고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말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비하예요. 하나는 승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일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싶은가?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배타적인 태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좁게 만드는 장애물이에요.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데 우리와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를 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이를 막았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독점적 권리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와 가려는 길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굉장히 좁혀서, 범위를 좁혀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시죠? 좀 넓게 사람들을 품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타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소망의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소망의 교회 주인이 누구죠? 소망의 교회는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는 곳이 소망의 교회예요.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특허를 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권한 행세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그룹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누며 여러분 협력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타적인 태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에 다른 지체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내 신앙이 나 중심적인 배타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내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 중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여기서 작은 자는 단순히 어린아이만이 아니에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린 자다, 그리고 연약하다, 그런 힘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에도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제공하는 것이 요소를 요소에다가 많이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연약한 자,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거나 실족시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래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라고.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범죄하게 한다면 그것을 찍어버리라. 왜요? 왜 이렇게 여러분 좀 끔찍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하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과격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는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만한 축구선수 중에 이영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영표가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에 가서 그가 집회 중에 간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과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도발적이고 기분 나쁜 질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과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이영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도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죄 지은 것을 들킨 사람들이고, 교도소 밖에 있는 저는 죄 지은 것을 들키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그 차이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죄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드러나야지만 여러분 그것을 범법자로 처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대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세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마음의 생각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죄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과 죄의 유혹이 우리의 손, 발, 눈을 죄로 이끌 때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방향이나 욕망이 나를 죄로 이끌 때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끊어버릴 때 기준은 도대체 뭐예요?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은 늘 가변적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에 의해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죄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죄에 대해 타협하는 태도가 아니라 단호한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유혹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에 더 달콤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단호하게 끊어야 될 죄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왜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더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을 깨트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소금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맛을 냅니다.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소금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황일까요?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지조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한결같지 않아요. 변화무쌍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 부족해요. 말씀 앞에 내가 너무 작아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연약해서 매일 쓰러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금 뭐에 쓰겠어요? 눈은 녹아서라도 없어져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소금은 그냥 버려두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네? 의와 희락과 평강.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욕망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잔잔한 파도가 잔잔한 바다처럼 우리가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불안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큰 장애물들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퉁명스럽게 말을 해요. 눈을 흘겨요. 그리고 남의 말을 하고 뒷담 말을 해요. 이것은 결국 뭘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뒷담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없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들한테 돈 좀 많이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상계엄 안 했으면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그 추운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시위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 비상계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앉으면 뭘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되고 있나? 거기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요. 기회의 비용을, 여기에 따른 여러분 손실들을 국가가 우리에게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여러분 전념해야 될 만한 그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경제가 위기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성장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이 국민이 지금 다 마음이 불안합니까? 극우든 극좌든 똑같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평안하게 가게 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배척이 아니라 포용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화해입니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못한 사람이 왜 나를 안 품어주냐고, 왜 나를 포용해 주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또 아닌 것이죠. 정말 잘못한 사람은 포용해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가 뭘 해야 됩니까?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든지 품어 드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배척하고 다툴 때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에요. 요즘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계시한 그 하나님하고 같은 분일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같은 분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고민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로 간다고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화목해야 할까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늘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줘요. 평화를 우리가 조성해 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요.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싸워. 내가 나타나면 이렇게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던 사람은 편히 갈려갖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앉아. 여러분, 이 사람은 피스메이커는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협화음을 내게 하고 불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떤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야 할까? 나는 어떤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는 거. 그 두 번째는 이 진리를 진리대로 파수하는 것,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독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고독한 싸움과 더불어 이 진리를 잘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보다 더 무섭다 그래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면 그 사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종교는 아편보다, 마약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종교에 빠지면 내 생각이
어느 통에 갇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잘못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바르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전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첫째는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 해석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풀어 설교해 준 목회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묵상 짧은 시간이지만 본문을 잘 풀어주는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는 결심해야 되잖아요. 결단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 내 헌신이 아깝지 않았어? 내가 드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진짜 아깝네, 쓸데없는 것이었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섬김과 포용의 모습에 가치를 두고 실천해요. 누구나 차별하지 않아요.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동정과 긍휼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정은 무엇이고 긍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동정에 머무시지 않고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 부분을 매우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들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스키를 타러 가는데 아들은 이제 젊고 하니까 좀 동작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싹싹싹 움직이더니 이제 타러 가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조심해라, 넘어지는 사람도 많다, 여기서 넘어지면 많이 다친다, 이런 이제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벌써 아들은 출발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데 저 앞에 보니까 넘어져서 다친 사람이 보여요. 참 안 됐다, 많이 다쳤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이게 동정이죠.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다친 사람이 내 아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사제 껴놓고 그 앞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내 아들이 골절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취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약자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웃이어야 될 정말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 죽겠다, 저 사람 힘들겠다, 이런 정도에 머문다면 동정이에요.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그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추위를 함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배고프겠다, 배고픈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수요일 날 그 독서가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 수요일 날은 더 좋을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책은 가져가고 미리 사전에 다 정리해서 이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일찍 자리에 앉아서, 왜냐면 왜 참여를 했냐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참여를, 책 내용이 너무 좋은데 요거 참여하는 나만 손해를 볼 것 같아. 나만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이거 다 제껴놓고 참여해. 그런데 참여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대박이야. 예? 대박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날은 쪽박일까요? 돌아오는 수요일날은 더 대박일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는 뿌리 깊은 배제와 차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장애물에 관심을 둘 필요도, 그것을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 깊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까에 대한 관심이 우리들의 주관심이어야 돼요. 왜요? 그것은 나와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으며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취할 단호한 태도를 말씀합니다.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박스 속에 갇혀서 옹졸하게 우리만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눈을 뺄지라도, 내 손발이 잘릴지라도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고 있나? 또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소금처럼 맛을 내어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소금은 그 모양이 어떠하든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금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이 다른 재료에 녹아들 때 그 쓰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금이 제 역할을 할 때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내요. 제가 설교 전반부에서 이미 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부패를 방지해요. 다른 하나는 맛을 내요. 또 다른 하나는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나를 녹여 희생하지 않는다면 정작 그 맛은 소금처럼 바뀌어버려 이제 맛을 잃고 소금처럼 바뀌어버려져서 밝게 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독서 모임 중에 그 동정과 공율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방관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경꾼인가? 그럼 방관자인가?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떠세요? 소망의 교회의 가족이시죠? 소망의 교회 가족이 아니세요? 대답을 아무도 못하세요. 그럼 우리가 소망의 교회 가축일까요? 우리는 소망의 교회 가족이시잖아요. 예? 소망의 교회 가족이라면 나는 구경꾼일까? 방관자일까? 아니면 적극 참여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일까? 이거 좀 궁리를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이 길에 우리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떤 가치관을 갖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며 자본주의 논리를 따르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개인주의적인 방식이 아닌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세워주는 공동체 중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에 더 가깝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배려와 차별이 아닌 섬김과 존중 그리고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누리며 세워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소망의 가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